우리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눈을 좀 맞추시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광고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전교인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식사하고 또 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보내고요. 목요일에는 격렬한 운동과 산책도 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표정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분명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각자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요, 다음 행사 때에도 꼭 미리 광고를 드릴 테니 꼭 함께 하셔서 서로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순서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짧지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로 산성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8번째 환상을 통한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3주 동안 우리 3가지 환상, 앞에 4가지는 잠시 두고 뒤에 있는 4가지의 환상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잘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5번째 환상을 그 메시지를 살펴볼 때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등잔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감람나무를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셨죠. 두 번째로 6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나는 커다란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천사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자라나길 바란다라는 의미들을 보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와 같은 크기인 중랑, 주랑, 행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도둑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집을 불사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 에바를 속이지 않고 정직한 하루하루를 통해 삶이 예배가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몇몇 분들이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한 주의 삶이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을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6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빗 병거는 어른거지고 건조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네 개의 병거죠. 병거는요, 뭐 아시겠지만 퍼레이드나 뭐 경주에도 사용이 되지만 이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 시에 사용하던 병거였습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차, 전차의 종류인데 대부분 강철로 둘러진 그 뭐 리어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차 위에 전사들이 타고 앞에서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 병거가 아니라 그 병거를 끌고 있는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말들에 주목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병거를 누가 끌고 있습니까? 붉은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알록달록한 그런 어룽진 말들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시작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묵시, 예언, 환상에 대한 말씀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에 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 검정색 말이 패스트로 인한 기억하시나요? 패스트, 그 질병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붉은색 말이 붉은 공상주의를 통해서 세계의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20년 전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조만간 손목과 이마에 바코드를 새기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산할 때 사용되는 띡 할 때 찍는 그 줄 모양의 바코드를 보면서 666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바코드라는 것이 조금씩 의미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QR이나 다양한 기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조만간 AI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과 시대적인 종말에 대비하는 이 자세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해석으로 확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스가랴 6장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말들, 이 뛰어다니는 말들이 갖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스가랴 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 완전하신 계획이 조금은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스가랴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1장 7절 바로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들, 말들, 여러 색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그 첫 장면에서 여러 색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환상에도 여러 색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과 끝에 모두 여러 색의 말들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으로 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방식이 고대 시대의 소설이나 다양한 문학책에 등장하는 완전한 구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러한 구조를 키아즘이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샌드위치나 햄버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까운 햄버거 가게가 어디죠? 제가 광고를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유튜브를 송출하고 있어가지고 롯땡리아 뭐 가까운 데 있잖아요, 햄버거 가게. 거기 가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맨 밑에 빵으로 시작해서 그 위에 양상추, 뭐 고기 패티, 그리고 토마토가 올라가고 끝 하면 좀 이상하겠죠. 드시기 불편하시겠죠, 그렇죠? 햄버거는 빵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끝나야 완벽해 보입니다.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스가랴의 환상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다양한 색의 말들과 함께 한 사람이 등장하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등잔대, 두루마리, 에바와 여인까지 양상추, 고기, 토마토가 다양하게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서 다시 빵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혹시 대충 들으셨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스가랴 환상에서 햄버거를 봤대 이런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작과 끝의 동일함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알파와 오메가, 한글로 하면 기억과 히읗입니다.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고대 헬라어의 알파벳이죠. 처음과 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닙니다. 오늘 잘하면 오늘 큰 복을 주시고 내일 못하면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두 감람나무를 통해 마르지 않는 복을 약속하시고, 또 때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 우리 삶을 불태워버린다 말씀하시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그 모든 여정을 지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결말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잘됨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의 실패에도 전혀 조금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벌써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의 한 주의 삶이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 실패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애쓰는 성도들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의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의미는 그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스가랴 6장 5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띠를 따르고 어릉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환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병거가 중심이 아니라 말들이 중심이 됨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환상 속의 말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보여지는 말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 말들은 처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처음과 마지막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6절부터 각자 다양한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며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떤 성도는 직장으로, 또 어떤 성도는 가정으로, 또 어떤 성도는 학교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니 각자 흩어진 말들 중에 특별히 한 지역의 말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요. 8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6절과 7절에서 말들은 북쪽과 남쪽도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에 대해서만 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북쪽입니다. 본문의 시대에 북쪽을 상징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뜻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을 설명하자면 수많은 백성들이 북쪽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성전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그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 중에 몇몇은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빠서 혹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북쪽에 있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힘겹게 오랜 시간 그곳에서 정착하게 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아까워서 세상 일이 잘 풀리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던 사람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포로로 끌려가자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던 말들 중에 몇몇의 말들이 그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등잔대가 되고 말씀의 빛을 비추기로 결단한 그 성도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가랴 6장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아멘.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여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인가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하지만 가끔은 말 잘 듣는 놈들이 이쁩니다. 그렇죠?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간 말들을 보시며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는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 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뽕나무에 오른 키 작은 삭개오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세리를 항상 비난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살기보다 재물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 여기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며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전 재건을 위한 예배 회복을 위한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마침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교회는 언제 교회다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완전한 회복에 대한 비유로 온통 가득한데요. 첫째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 그 여인은요, 한 드라크마, 하루 일당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돈,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돈을 되찾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타국으로 건너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주염 열매를 먹던 그 둘째 아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말씀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한번 북쪽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